오늘은 6월 19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대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아멘. 아멘. 허락이 되시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들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허락이 되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천천히 다시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상기했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이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귀신 신앙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귀신이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맞아요. 귀신이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믿음이 어디 있고 귀신이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굳이 귀신 신앙, 귀신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를 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제 그런 점에서 귀신은 그럼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 이제 이것을 좀 비교하면서 그러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하는 점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귀신 신앙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우선 귀신의 신앙, 즉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할까요? 귀신이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를 먼저 끄집어내 볼게요. 분명한 사실은요, 귀신은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죠? 제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의하면, 그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도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이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죠? 사람들은 그 신을 믿을 때 신들이 많어.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물에 가면 물신이 있고, 그죠? 뭐 바위에 가면 바위신이 있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귀신은 뭐라고 말해? 아니. 신 하나님은 몇 분이야? 한 분. 아주 확실하게 귀신은 지금 믿고 있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걸 귀신도 믿고 있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 이 귀신은, 그죠? 귀신은 뭘 믿고 있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4장 6절인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귀신이, 그죠? 악한 영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끌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 귀신은 뭘 믿는 거야? 성경이 누구 말이다? 부처님 말이 아니라, 공자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믿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 귀신의 신앙, 귀신의 믿음이라 그럴까요? 귀신은 뭘 믿고 있느냐?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참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귀신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귀신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그죠?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자, 귀신의 신앙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두 번째가 뭐였죠? 성경은 누구의 말이야? 사람의 말도 아니고 귀신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부처님이 공자님이 마호메트가 아니라 누가?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만 믿어도 어마무시하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하면 말하면 진짜 집사를 시켜도 될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귀신이냐 이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데 왜 귀신이고 왜 마귀고 왜 지옥의 대상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냐 이거죠. 참 너무 놀라워요. 오늘 29절에 이런 귀신이 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딱 있죠. 그게 우리와 달라야 될 점이죠. 그게 뭐냐? 오늘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신앙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야. 사실은 이게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그래도 아직 이건 신앙이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아직 아니다. 여러분, 바로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는 신앙이 아니다. 그럼 이 네 번째가 뭐냐 이거죠. 이 네 번째가 귀신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만 그게 신앙이야. 그럼 그게 뭐였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요게 관건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할지,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신다고 이거죠. 잘 보세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습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너는 어떤 관계냐? 즉 화목한 관계냐? 원수 관계냐? 관계냐? 단절이냐? 오늘 귀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분이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로 저 예수가 하나님이죠. 근데 29절에 이 귀신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귀신들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 있다? 단절, 원수. 이게 신앙의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놀라운 믿음이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성경을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기록한 사람 말이야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꽤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말해? 귀신들도 성경은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야.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그건 뭐다? 심판이고 지옥이고 죽음이고 저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죠?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지적할 텐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뭐가 죄냐? 나를 믿지 않,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한다. 그럼 믿지 않는다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귀신처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예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누구처럼? 귀신처럼.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뭐가 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 나의 주인.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사도 바울께서 그죠?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감옥쟁이에게 한 말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네 삶의 주인으로 믿어라, 그 얘기죠. 그러면 그동안에 누가 주인이었다는 거야? 내가 주인. 그게 요한복음 16장 9절의 얘기야. 죄가 뭐야?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악한 영이, 이 범죄가 어떻게 시작됐죠? 천사였을 때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싫어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살아야 돼?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죄요? 그게 죽음이요? 그게 돌이키지 못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오늘날 죄가 뭐냐?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걸 뭐라고 말해?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중요하다. 제가 지금 창세기를 놓고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예요. 주일날 오후 시간에 이걸 시작할까? 아니면 줌, 영상으로 할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고 있는데 내 평생에 정말 중요해요. 기초 세미나.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 3장 강해. 그리고 복음서 정리. 이것처럼 저는 신앙에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게 핵심이고 본질이고 뼈대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면 갈수록 신앙의 문제가 어디가 생겨? 본질, 뼈대, 기초의 문제가 생겨. 금방 얘기했잖아요. 귀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분이 하나님입니다. 소용없어. 가장 기초가 뭐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굴복됐는가 안 된가. 그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아주 중요한 관건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그죠? 사람을 창조할 때 재료를 뭘로 썼어요? 흙으로 썼잖아요. 근데 그 흙이 어디서 난 거였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흙이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의 흙이었죠.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 그게 생명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은 출발이 뭐다? 혼돈, 공허, 흑암의 흙으로 만들었으니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주 간단한 게 원리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 온전해지는구나. 왜 평안이 없는지 알아요? 신기한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많아. 내가 저 사람보다 형편이 좋아.
근데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할까? 평안하지 못할까? 절대 그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세상 어떤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참 평안이 밀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도대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그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평안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할 때 평안이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평안이 없어지는 거야. 기쁨이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소망이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소망이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소망이 절망이 되고 기쁨이 슬픔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고난이 밀려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2% 부족하게 되는 거야. 혼돈, 공허, 흑암의 땅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만들려고 그런 거란 말이죠. 이게 너무 지금 명확하잖아요. 그죠? 이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아. 아주 확실하게 얘기한다니까. 근데도 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느냐? 그분 앞에 뭘 하라는 거예요? 굴복, 순종. 그 신앙은 뭐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뭘 알면 뭐해? 성경을 달달 외우면 뭐해? 그죠? 유대교에서도요, 성경을 달달 외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 앞에 굴복했냐 안 했냐? 그분이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저는 이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그래서 결론이 당신이 주인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야. 그것밖에 답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예수님의 고빈, 이 나병 환자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란 단순히 성경에서, 그죠? 이제 이렇게 병자, 고칠 수 없는 병,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누가복음 5장을 보면서 일부러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를 일부러 더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보자. 마태복음 8장에서의 나병 환자를 보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산상복음, 산상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게 8장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예수님 앞에 박살당하죠. 그러면 귀신과 뭐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아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그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끝내고 내려왔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 내려와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누가 하나 툭 튀어나왔는데 그게 누구다? 이 나병 환자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뭐 한 거다? 대표한 거다. 그걸 제가 확장시켜서 사실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 것이 나병 환자다. 그죠? 그때 모든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요, 나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신기해. 불치병이야. 당시로 말하면 불치병이야. 그냥 죽음밖에 없어. 절망, 절망, 절망. 그죠? 근데 이 병은 또 무서운 게 뭐냐면요, 통증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눈썹이 없어진 거야. 그 다음날 일어나보니까 손가락 하나가 녹아져. 점점 내 몸이 녹아 썩어져서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통증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망. 더 무서운 게 무슨 사연이었습니까? 온 가족,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 버림당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 당시에 더 무서운 게 뭐였어요? 나병은 신에게 버림받은 병이다. 그래서 아예 당시로 말하면, 그죠? 완전히 뭡니까? 죽어 해결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사회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신에게조차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가진 게 나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밖에 없겠어요? 절망.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뭐가 달라.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잘한 게 하나 있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고민,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이 나병 환자처럼 어떻게 하라? 예수님께 나와라. 그렇죠? 이게 답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 노력, 이 땅에서 보이는 수고와 노력으로 절대 그 자신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왜요? 간단한 거야. 지난주에 전사님 설교한 것처럼 원인 시각과 결과 시각. 그죠? 결과가 왜 생긴 거예요? 원인 때문에 생긴 거야.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죠? 그 삶의 고통이야. 육체가 보이고 몸이 보이고 이 땅이 중요한 거야. 물질 그리고 명예, 권력 이런 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원인 시각.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원인은 모르고 결과만 보는 거. 내가 돈이 없어 그렇구나. 건강이 없어 그렇구나. 내가 사람 때문에 그렇구나. 환경 때문에 그렇구나. 뭐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만 평생 해결하려고 하다가 일생 다 보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잖아요. 다 속는 겁니다. 원인이 뭐라고? 성경이 왜 있는 거예요? 너희 그 문제들은 본질적 원인이 뭔지 알아?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너희는 다시 하나님께 못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의 지은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셨어.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널 찾아오잖아. 그분을 다시 주인으로 맞아들여. 그럼 일거에 해결돼. 이 놀라운 역사가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이고 복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그건 뒷전에 두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건강이 없어서 그래. 내가 명예나 권력이 없어서 그래. 그걸 추구하다가 일생 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럼 그게 귀신 신앙하고 뭐가 달라? 굴복하지 못하는 것. 맞습니까? 자, 그래서 나병 환자는 잘하긴 잘했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이상한 태도가 있었다. 나병 환자를 그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어요. 그럼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감격. 고침받았으니까 이제 간증하고 막 전도할 판이잖아. 그걸 뻔히 아시는 예수님이 스탑! 어미 경계하사. 절대 말하지 말라. 제 말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 말하면 죽을 줄 알아? 절대 말하지 마. 야, 뭐 그런 일이 내가 한두 번 했냐? 야, 그걸 뭐 창피하게 뭘 얘기하냐? 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야. 너 말하면 죽는다. 너 절대 하지 마. 아니, 전도하겠다는데 감사해서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원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예수님 전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맨발로 나가서 환영, 웰컴. 그죠? 얼마든지 환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피해버리셔. 심하게 말하면 도망가 버리셔.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다. 저는 그걸 예수님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몰려 나온 사람들, 그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일지라도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목자의 심정인 게 예수님인데, 당신의 목숨까지 팔아서 영혼을 만나고 살리려고 하는 게 예수님인데 쫓아 나오는 사람들을 왜 거절하고 피해버리시냐 이거죠. 여기서 놀라운 오늘날 현대의 아주 중요한 문제, 누가복음 18장 8절 이야기죠. 인자가 재림할 때에, 그때 심판을 오는 거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믿음을 보겠느냐는 어디다 하는 얘기예요? 교회 바깥에야? 교회 안에야? 교회 안에 하는 얘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그때를 몰라요. 그죠? 근데 누구나 아셔? 예수님은 아시잖아. 예수님이 그때를 보시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다시 말할게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한 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 예수가 하나님. 근데 예수께 굴복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 있겠어요? 교회 바깥에 있겠어? 교회 안에 있겠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죠? 왜 예수님이 그들을 거절했을까? 왜 그렇게 몰려 나왔는데 피했을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과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온 목적이 서로 다른 거야.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문제, 오늘날 인류의 모든 문제가 뭐야? 이런 거야. 내가 돈이 없어 문제라는 거야. 내가 건강이 없어 문제라는 거야. 내가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지 못,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지 못해서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아니. 내가 온 것은 이 땅의 것, 잠시 있다 없을 육의 것, 그것 때문에 아니야. 영의 것, 영의 나라, 영원한 것, 영생. 핀트가 어긋나는 거야. 그러니까 핀트가 어긋나 버리면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와도 그 예수님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나.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신앙생활에서 이래요. 내가 핀트가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역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때로는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어리니까 키워주려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핀트가 어긋난 예수님을 찾아. 그럼 예수님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손절을 해요. 왜? 자꾸 들어주면 이 사람이 이걸로 나를, 예수님을 이걸로 안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제 방향이 틀리면요, 어느 정도 하다가 안 하세요. 손을 뗍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가 개입해요. 그리고 마귀가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여기겠어? 자기는 누굴 불렀어? 마귀를 불렀어? 예수님 불렀어? 예수님 불렀죠. 근데 예수님과 핀트가 어긋나요. 예수님 역사 안 합니다 이제. 그럼 마귀가 개입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양, 광명한 천사인 양 역사해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실제 제가 많이 봤고 많아요. 절대 내가 기도할 때 성경에서 어긋난다 안 어긋난다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게 전부가 다 아니야. 이게 말씀에 옳은 건가 옳지 않은 건가. 초보 때는 이렇게 구합니다. 내 뜻대로 하옵소서. 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면 그렇게 하잖아요. 나 이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되게 다 뭐예요? 육의 문제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기들 들어주는 것처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애가 많이 컸어. 그럼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안 해줘. 그죠? 이젠 뭘 원하는 거야? 부모님이 원하는 걸 들으라 그래. 이게 신앙이죠? 신앙이 그렇게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놓치고 여전히 육의 것만 추구한다면,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인간의 문제가 뭐다? 육체, 질병, 이게 문제다.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 그러니 그걸 해결하시는 예수님만 찾으니 그 예수님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만 해결하시는 예수님으로만 보고 예수님에게 더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겠죠. 영의 문제, 천국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건 구하지 않겠죠. 왜?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 헛거가 돼버리겠죠. 이런 게 오늘날 무지 많게 되고, 그래서 육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거나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통계가 80% 정도가 교회가 포함된 종교예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긴다. 그게 80%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도 문제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신앙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우리가 귀신 신앙으로 하고 있는 거냐? 정말 예수 앞에 굴복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그 말씀과 은혜들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얼마나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주변에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그죠? 안 만나는 거야. 그리고 깊은 고민에 빠지시는 거예요. 얘기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런 이상한 장면을 보이는 게 마태복음 8장에 너무나 놀랍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먼저 4절입니다. 8장 4절에 보면 이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절대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병 환자가 분명히 뭐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샷다. 입 닫혀. 절대 못하게 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전하는 예수는 잘못된 예수라 이거죠. 진짜 예수가 아니야. 그럼 잘못된 예수를 전한다. 그럼 곧 이게 누구 말이다? 귀신 말이란 말이야.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비틀어지면 누구 말이 돼버린 거예요? 악한 영의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비틀어져 있으면 그거 더 이상 악한 영의 말이야.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두 번째 18절을 보세요. 이제 해질 무렵에, 해가 질 무렵에 해가 막 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가족, 가까운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막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보신 거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죄송해요. 잘못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니, 사람들이 몰려나면 어떻게 돼야 돼? 예수님은 환영, 환영, 웰컴. 그죠?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 피해버리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피해버리시냐 이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기 때문에? 해질녘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지금 병들었어. 귀신 들렸어. 생사가 지금 막 불투명한 거예요. 오늘 금방 죽을지도 몰라. 중병 환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중병이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뭘 기다리는 거야? 안식일이 끝나길 기다리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야? 사람을 죽이려고 살리려고. 하나님을 오해한 거란 말이죠. 잘못하는 거야. 이걸 율법적 신앙이라 그래.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의미를 모르는 채 뭐 하는 거야? 그냥 따르기만 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살인하지 말라가 뭐야? 살인을 왜 해요? 마음에 미우니까 하는 거잖아.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야? 마음에 미워하지 말라 그 뜻이야.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문자만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엔 미워하는데 안 죽여.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고 그래. 이게 율법적 신앙이요? 귀신 신앙이요? 이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말씀하시는 살인이 뭐야? 마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영이 말씀하시는 간음이 뭐야? 육체로 하는 걸 말하겠어요? 마음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 얘기가 되겠지. 그 마음에서 간음하지 않고 마음에서 살인하지 않는 방법이 뭐야? 네 방법은 없어. 하나님이 개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용서가 되고 간음이 안 돼.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놓쳐버리니까 의미는 모르고 문자만 따라서 하는 게 율법적 신앙. 그게 귀신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 만나봤자 뭐야? 소용없어. 안 만나. 피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20절입니다. 아니, 그 전에 제가 아까 읽다 말았는데 요 해질녘 무렵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그 마가복음 1장 34절에 이 똑같은 말인데 귀신들이 이렇게 말해요.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귀신이 예수님을 알므로 귀신에게 말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야. 그럼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데 왜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게 했을까? 귀신은 뭐다? 처음부터 뭐 하는 자다?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야.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도 어떻게 말해? 비틀어서 말하겠죠. 절대 귀신은 그래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귀신적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전하게 하겠어요? 못하게 하겠어요? 당연히 못하게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8장 20절입니다. 서기관이 쫓아와요. 서기관이. 그죠? 근데 이 서기관이 누구냐 하면 그 예수님을 막 쫓아오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해질녘에 나온 사람들. 예수님이 피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쫓아 나오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게 서기관이야. 이 서기관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20절에 이제 내가 무슨 상황이 돼도 난 예수님 쫓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 머리를 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인데 어디다 마음을 두겠어요? 당신의 마음에. 근데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뜻이야? 당신 마음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얘야. 육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네가 아무리 쫓아와봤자 네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될 수가 없어. 쫓아오지 말라는 거야. 육을 추구하는 너는 백날을 쫓아와봤자 내가 너희 주인 될 수가 없어. 왜? 네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오늘날 신앙이 뭐야?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다 돈을 추구하고요, 명예 권력을 추구하고, 병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야. 진짜 가슴 아파요. 그게 날 살리는 것 같지? 이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세요. 이분들 삶의 경험, 신앙의 경험이 많아. 알아.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가 살리는 것이고 예수 말씀대로 사는 게 살리는 거지. 절대 돈. 권사님 정도 되면요,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 돈도 있어봤겠고 나름대로 뭐 다 겪어봤어. 근데 겪어보니까 남는 건 뭐야? 버킹컴. 그것처럼 뭐라고 말해?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29절입니다. 이렇게 서기관을 거절하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가다라 지방이거든요. 이방 땅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29절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나병 환자나 해질 무렵에 몰려오는 사람들이나 쫓아오겠다는 서기관이나 다 예수님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뭐가 보이는 거야? 너희 나와 상관이 없다. 이들이 추구하는 예수님과 본래 예수님이 서로 다른 거야. 서로 어긋나는 거야. 만날 수 없어.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하게 말하는지 몰라. 성경이 진짜 귀신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야. 그분 앞에 굴복이 안 되면, 그 말씀 앞에 굴복이 안 되면, 그죠? 신앙은 아니야. 그래서 29절에, 그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즉, 그 말씀과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 요한복음 16장 9절이 그렇다 그랬죠?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을 무엇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게 뭐야? 싫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 하나님 한 분이야. 그래,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 예수가 하나님이야. 근데 뭐 어쩌라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귀신이야.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할 말이 없어. 신앙은, 교회는 뭐예요? 순종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야. 그럼 주의 말씀을 나눴으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드릴게요. 이게 교회야. 근데 뭐요? 그래서 그런데 그 뭐요? 그 뭐 어쩌라고요? 굴복이 안 되는 거야. 순종을 못 하는 거야.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영에 속는 게 어디 있어? 이게 잘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똑똑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 세상이 똑똑하지, 교회가 어리석은 것이고. 이게 복이야.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게 복이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강대상에서 흐르는 주님 말씀하실 때 교회에서 말할 때 따르세요. 그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몰랐어. 왜 내가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고 보니까 그때가 기회였어. 지금 늦지 않았어요. 그때 해야 된다니까. 이제 그래서 이 서기관은, 귀신은 딱 말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다? 관계의 문제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관계가 신앙이잖아요. 근데 귀신은 이걸 못한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걸 못해.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누구보다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딱 표현되어 있잖아요. 전부냐? 일부냐? 너 전부를 드린 거야?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고 돈 몇 푼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그게 전부니? 넌 최고로 잘했어. 아무리 많이 드렸어도요. 교회에서 최고 1등으로 헌신했어도 너 그게 전부야? 물었을 때 전부가 아니면 아웃당하는 거야. 주님은 딱 하나 보는 거야. 예수님도 자신 전부를 내게 주셨거든. 그럼 너도 전부를 달라 이거야. 그게 주의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이야. 마지막에 말이죠. 34절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귀신이 이제 저 돼지떼 들어가서 몰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걸 온 동네 소문 났겠죠? 온 동네 소문을 들어서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몰려오는데 이들의 반응이 참 신기해요. 34절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서기를 간구하니라. 이게 신기하죠. 아니 기적을 체험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몰려들잖아요. 근데 모여들는데 예수는 어떻게? 떠나주세요. 왜 그럴까? 그거야.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 당신은 당신이고 난 나야. 난 내 대로 살 거야.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이게 귀신 신앙이란 말이죠. 지금 제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이런 거야. 이 나병 환자의 신앙은 다시 말하면 해질녘에 몰려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과 똑같은 것이고 이들은 곧 귀신 신앙이다. 이건 아웃 대상이야.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로 저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 앞에 뭐가 달라야 돼? 내가 굴복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하나야. 예수님 앞에 나 똑똑함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내가 꼭 따라야 돼요? 싫어요. 그게 잘난 게 아니야. 그게 가장 인생에 불행한 거야.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니라 예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게 불행한 거야. 그죠?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겠어. 예수님의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맡길게요. 거기 역사가 일어나요. 왜 제가 이 뻔한 거, 목사님 그거 한 번 하면 됐지 그거 해바라기 또 써야 돼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용감한 분이야. 대부분의 분들은 말씀을 안 해서 근데 다 그런 마음이야. 저걸 뭐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제가 감히 주의 이름으로 장담하는데 확실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신 분들 중에 나는 그건 안 하지만 다른 거 한다. 성경을 줄줄 읽고 막 안 해. 안 하면서 그 불평하시는 거거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음 드는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는 목사가 되고 싶어. 내 마음은 진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할까? 그게 내 삶이. 왜 내가 그것도 못하는데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큰 교회 만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 인도 못할 바에는 난 적은 사람이라도 다 예수님께 인도함 받게 하면 난 그걸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난 조그만 교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능력도 없지만. 예수 앞에 굴복이 은혜고 능력이고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